1편 돈이 걸리자 달라진 태도.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리사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태도가 변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타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재물 시험 인심. 재물은 인심을 시험한다. 돈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선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돈이 걸리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태도들이 돈 앞에서 변할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유전자고 무전자친.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없으면 겸손해진다. 첫째, 말투가 달라집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명령조가 됩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 빨리 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언어지환되어 호구. 말의 재앙이 호랑이 입보다 크다. 말투가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뀐 증거입니다. 상대방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생기면서 위아래가 생긴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상관이 강한 사람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상관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인데 재성운이 오면 더 심해집니다. 돈이 생기면서 상관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교만자패. 교만한 사람은 패한다. 둘째, 자세가 달라집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낮은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고개가 들리고 허리가 펴지고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마치 자신이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만초자손. 겸손자의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 자세가 바뀌는 것은 관계가 바뀐 증거입니다. 동등했던 관계가 상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 순간 진짜 관계는 끝납니다. 셋째,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따뜻하게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차갑게 보고 계산적으로 보고 이용할 것을 찾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이목관인. 눈으로 사람을 본다. 눈빛이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뀐 증거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고 인성이 없으면 사람을 물질로 환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이 해인. 이익으로 사람을 해친다. 넷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약속을 미루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바빠서 못했어. 깜빡했어. 나중에 할게. 이렇게 말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진의인 지본. 신뢰가 사람의 근본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신뢰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다섯째, 요구가 많아집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줘야지. 저것도 당연한 거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탐심무조. 탐하는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 요구가 많아지는 것은 욕심이 커진 증거입니다. 돈이 생기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재성운이 들어오면서 식상도 함께 오면 욕구가 커집니다. 식상은 욕망과 표현을 의미하는데 재성을 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강해지면 끝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망은 배에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여섯째, 과거를 부인합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도움받은 것을,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과거를 부인하고 은혜를 잊고 마치 혼자 이룬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다 한 거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말하며 도와준 사람들을 지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유덕아, 부가망야. 남이 나에게 베푼 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감사를 잃은 증거입니다. 돈이 생기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일곱째, 거리를 둡니다. 돈이 걸리기 전에는 가까이 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자 변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고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는 같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부귀역교, 빈천역교. 부귀할 때의 사귐과 빈천할 때의 사귐이 다르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포기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주에서 비겁이 약하고 재성이 강하면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겁은 사람과의 관계를,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성이 비겁을 극하면 돈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명심보감의 조언입니다. 부귀불능음, 부귀가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진짜 군자는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같은 사람입니다. 말투도, 자세도, 눈빛도, 약속도, 요구도, 기억도, 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항심항산,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재산, 한결같음이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돈이 걸렸을 때 태도가 변하지는 않습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태도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편 이익 앞에서 무너진 신뢰.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의인 지본, 신뢰가 사람의 근본이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결리망해.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 돈은 신뢰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드러냅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신뢰는 처음부터 약했던 것입니다. 큰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신뢰는 겁만 강했던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어떤 이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 신뢰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일이 해인 이익으로 사람을 해친다. 첫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정직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지 않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속입니다. 이익을 지키려면 거짓말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하며 진실을 왜곡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이런 기출, 사만한추. 한 번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내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아갈 수 없다. 거짓말은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한 번 거짓말을 들으면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말도 거짓말 아닐까? 이런 의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상관이 강하면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상관은 교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특히 관성이 약하면 양심의 제어를 받지 못해 더 쉽게 거짓말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배이망은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다. 둘째, 배신이 일어납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함께 했습니다. 같은 편이었고 동료였고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뒤에서 거래하고 몰래 빼돌리고 결정적 순간에 배신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불기인, 군자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인은 이익을 위해 사람을 버립니다. 함께 시작한 동업자를 몰아냅니다. 함께 일한 동료를 배신합니다. 이익이 걸렸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며 배신을 정당화합니다. 셋째, 계약을 위반합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계약을 지켰습니다. 약속한 대로 행동하고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계약을 무시하고 조건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예상과 달라.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핑계를 대며 계약을 어깁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언이유신,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계약 위반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배신입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관성을 극하면 이익이 원칙을 이깁니다. 관성은 계약과 법을 의미하는데 재성이 이것을 극하면 이익을 위해 계약을 어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용우생, 이익을 위해 두터움을 버린다. 넷째, 정보를 숨깁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공유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깁니다. 알 필요 없어. 나중에 말할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정보를 독점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성자사경,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공경한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대를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숨기는 것은 상대를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다섯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함께 책임졌습니다. 잘못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고 함께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손실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책임이야. 난 몰라. 이렇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행유불득, 반구제기.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책임 전가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함께할 때는 이익을 나누고 어려울 때는 책임을 떠넘기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주명리학적으로 겁재가 강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겁재는 경쟁과 빼앗김을 의미하는데 손실을 두려워해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차유제, 급하게 재물을 구한다. 여섯째, 조급해집니다. 이익이 걸리기 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기다리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자 변합니다. 조급해지고 서두르고 혼자 앞서 가려 합니다. 빨리 이익을 내야 해.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며 상대를 버리고 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 하면 이루지 못한다. 조급함은 신뢰를 깹니다. 함께 가기로 했는데 혼자 앞서 가면 배신입니다. 명심보감의 조언입니다. 교우이신, 친구 사귐은 믿음으로 한다. 진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로 맺어집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함께합니다. 손해가 나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책임을 함께 집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신즉성. 믿음이 있으면 이룬다. 신뢰를 지키면 결국 이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기회가 모이고 도움이 모이고 복이 모입니다. 반면 신뢰를 저버리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아도 결국 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기회도 떠나고 도움도 떠나고 복도 떠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익입니까? 신뢰입니까? 당장의 돈입니까? 평생의 관계입니까? 명심보감이 말한 대로입니다. 득인 자창, 실인 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신뢰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이익입니다. 3편 끝까지 지켜야 할 돈보다 중요한 것.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의 무랴, 덕신의 무랴. 재물은 밖에 있는 것이고 덕은 안에 있는 것이다. 돈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재물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적덕여적재, 덕을 쌓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과 같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재물은 쌓아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은 쌓으면 잃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덕은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신의인 지본, 신뢰가 사람의 근본이다. 첫째,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즉성. 믿음이 있으면 이룬다. 신뢰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면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신뢰를 관성으로 봅니다. 관성은 책임과 신의를 의미합니다. 관성이 강한 사주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반면 재성만 강하고 관성이 없으면 신뢰보다 이익을 우선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의자심지제야. 의로움은 마음의 제어다. 둘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의연우취. 의로운 것인지 확인한 후에 취하라. 원칙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커도 원칙에 어긋나면 포기합니다. 반면 원칙이 없으면 이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셋째,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줍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양심불매. 양심은 속일 수 없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번 돈은 평생 짐이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반면 양심을 지키며 번 돈은 떳떳합니다. 편안하게 쓰고 당당하게 누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강하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인성은 도덕성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인성이 있으면 양심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경인자인한경지. 남을 공경하면 남도 항상 나를 공경한다. 넷째, 사람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시간을 들이고 함께하며 쌓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사람이 있으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워도 도와주고 함께 재기합니다. 반면 사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위기가 와도 혼자고 어려워도 혼자고 쓸쓸합니다. 다섯째, 건강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양생상지, 몸을 기르는 것이 가장 먼저다. 건강을 해치며 번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비로 나가고 아파서 누리지 못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반면 건강을 지키며 번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 쓰고 즐기고 누립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식상이 재성을 과하게 생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아서 몸이 망가집니다. 돈을 벌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가족입니다. 가족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효제지상, 효도와 우애가 가장 위다. 가족을 희생하며 번 돈은 쓸쓸합니다. 큰 집에 살아도 외롭고 많은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번 돈은 따뜻합니다. 적어도 행복하고 많으면 더 기쁩니다. 일곱째, 평안입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만증만사한,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불안합니다. 들킬까봐, 문제될까봐, 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번 돈은 평안합니다. 떳떳하고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사주에서 관성이 있으면 평안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천금지구, 불여일덕, 천금의 집도 한 가지 덕만 못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뢰도, 원칙도, 양심도, 사람도, 건강도, 가족도, 평안도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반면 돈이 적어도 덕이 있으면 풍요롭습니다. 신뢰받고, 원칙 있고, 양심 편하고, 사람 많고, 건강하고, 가족 화목하고, 평안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십시오. 신뢰를, 원칙을, 양심을, 사람을, 건강을, 가족을, 평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편에 걸쳐 우리는 돈 앞에서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걸렸을 때 달라지는 태도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것까지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통해 돈과 인간의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부귀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빈천이 뜻을 바꾸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군자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바르고 부유해도 바릅니다. 태도도 신뢰도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리사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돈은 시험입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평소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의연우취, 의로운 것인지 확인한 후에 취하라. 첫째, 원칙을 먼저 보십시오. 이익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의가 먼저입니다. 진이인 지본, 신뢰가 사람의 근본이다. 둘째,
신뢰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커도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투명하십시오. 득인 자창, 실인 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셋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배려하고 함께 하십시오. 만초자손, 겸손자의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 넷째,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세로 사람을 공경하십시오. 적덕여적재, 덕을 쌓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과 같다. 다섯째, 덕을 쌓으십시오. 돈만 모으지 말고 덕도 쌓으십시오. 선을 행하고 배려하고 베푸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주가 있습니다. 중화된 사주입니다. 재성도 적당히, 인성도 적당히, 관성도 적당히, 비겁도 적당히, 식상도 적당히,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 돈 앞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이익에 눈멀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덕을 쌓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천자걸 유가위, 자자걸 불가활.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신뢰를 저버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원칙을 포기하면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원칙, 양심, 사람, 건강, 가족, 평안. 이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돈을 쌓지 말고 덕을 쌓으십시오. 재물을 모으지 말고 선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자손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 앞에서도 의를 생각하고 재물 앞에서도 덕을 쌓고 성공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덕도 있고 사람도 있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부귀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빈천이 뜻을 바꾸지 못하고 위협과 무력이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